저희가 이번 주간에는 대림절로서 저희가 함께 우리 성탄을 기억하고 성탄을 의미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런 구속의 사역들을 완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처녀이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또한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그 복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과는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국에는 사람을 통해 또한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러한 어떤 자연의 순리대로 가는 모습이 아닌 바로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러한 의미를 오늘 살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처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러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 불려질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정말로 가장 값진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죠. 또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일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영광의 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그 일이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세상적으로는 내가 세상의 영광이 아닌 바로 세상 가운데서 어떤 비방과 비판을 당하고 오히려 손해가 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은 세상 속에서의 영광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또한 포기를 하게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한국이 이처럼 놀라운 어떤 경제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은 복이 컸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복 혹은 자녀의 복, 더 나아가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상식적인 모습이고 지금도 우리가 기대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들의 집이 가난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욱더 인생이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겠어요? 그거 피하려고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복잡해지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오히려 더 인정받기보다는 소외되어지고 비판받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다면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을 지켜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마리아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바로 그 구원자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죠. 아마도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누릴 수 없는 영광이고
특별한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추후에 네가 요셉과 결혼하여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지금 성육으로 잉태되어야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처음에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 말이 안 되니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것이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사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낳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러한 공적인 사역을 나타내신 것은 태어나신 지 3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마리아는 그 30년 동안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돼요. 어떤 꼬리표입니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인식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시대의 미혼모,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배웠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약혼자가 있는 상황이에요.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약혼한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파혼이 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그 일 앞에 그 문제를, 오히려 그 귀한 일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더 나아가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로 미혼모라는 그 꼬리표로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오히려 여러 가지의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반응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반응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자기는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셰퍼는요, 이러한 마리아의 응답을 능동적 수동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수동성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수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수용함과 동시에 그는 그가 해야 할 일을 능동적으로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능동적 수동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수용하고 그 일하심을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세상의 어떠한 이득이나 유익에 상관없이 내가 부름받은 대로 능동적으로 일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 마리아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의 구원의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놀라운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능동적인 그 수동성의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두 가지의 대답을 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대답인 것이죠. 나 못해요.
여러분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엄밀히 보자면 세상에서 영광받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좀 일반적이지 않은 세상이라고.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영광이 아니었어요. 항상 학대와 핍박을 받았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대,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현실적인 어떠한 유익을 떠나서 평안을 떠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반응이지요. 아마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 낳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결혼한 후에 낳기를 원합니다. 내가 요셉과 빨리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타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할 때 혹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합리화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흔히 얘기해서 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거래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거래한다라는 것은 그 자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자격이 동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태도는 뭐냐면 내가 당신과 동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고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와 어떠한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타협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에 맡긴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러한 태도로 절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적인 그러한 기준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요? 남자와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한 이후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는 바로 그러한 자연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못하실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오늘 천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앞서서 일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드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없는 하늘의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하루도 굶주리지 않게 먹이고 입히셨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 그 믿음으로 순종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사랑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기 위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마리아와 같이 능동적으로 수동성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현실적인 그러한 지식과 모습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멘으로 마리아와 같이 주여 여종이오니 주여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나누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